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5절과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령으로 함께 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세계에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절에서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 미를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은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 함께 합니다. 줌에서 만날 텐데요. 주님 안에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과 기도에 관하여서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가 되거니와 그 삶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중보기도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습니다. 중보기도의 영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제 스마트폰을 열면은요, 제일 첫 번째 홈 화면, 한 개 있는 홈 화면에 예수동행 일기, 성경, 큐티, 그리고 예수동행 기도라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메신저도 설치되어 있고 유튜브나 또 커피에 대한 어플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신앙에 도움을 주는 어플들이 가장 중요한 어플일 거예요. 제가 웃음기를 띄면서 좀 추천을 드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예수 동행 기도라는 어플을 검색하셔서 한번 설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천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기도 어플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일은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검증된 예수 동행 기도 어플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어플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신 일이 없으시죠.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중보기도 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좀 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도 중보기도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과 같은 이유로 성도들의 기도에 관하여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요, 누군가를 위해서나 이 나라와 민족이나 열방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로운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중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 같은 장 아까 말씀드렸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1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와 도고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은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이라고 하였거니와 그 영역을 임금과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 곧 기뻐하신다고 말하였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영역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금요 성령 집회 때에, 그리고 우리의 화요 중보기도회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중보기도로 그 모임을 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중보기도에 관하여 구약성서에서 아주 좋은 중보기도의 사람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23절에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고자 하는 이 중보기도의 영역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무엘은 예수님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혜사와 같이 우리에게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거절당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전심다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비록 그의 눈에 성취와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는 일이 없더라도 기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말하거든요. 그는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삶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흠없이 살았어요.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보다요,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잘 살았어, 이 얘기에 더 큰 권위가 있기도 하지요. 사무엘은 누가 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와 그리고 시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열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이같이 말하죠. 6장 14절에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며 지켜야 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줄곧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눈속임하지 말고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예수님으로 살면서 일상 속에서 분쟁과 비방과 악한 마음은 피하고 함부로 벌고 함부로 써서 탐심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자족하여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에 관하여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중보 기도자의 삶에 대하여 예수로 사는 삶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만약 기도는 열심히 하였는데 가정에 소홀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만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헌신적으로 하였는데 부정직한 이익을 취하고 탐심과 허영으로 살거나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인 거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인의 삶에 관하여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일상을 살아갔죠. 이러한 삶이 뒷받침된 기도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요, 사무엘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응답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쇠 때까지 평생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쇠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어요. 3절에서 그의 5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의 정당하고 신실한 삶이 잘 입증되는데 백성들도 그 입을 모아서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동기가 사무엘 눈에 보이지 않을 리가 없죠. 백성들은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왕을 세우자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사무엘만큼 온전하게 섬겼던 리더가 없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 저의에는 사무엘, 당신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잖아.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만한, 내 꿈을 이루어줄 만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고 지독하도록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삶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붙잡아야 할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서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혹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포기할 것만 같은 순간이 이럴 때죠.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때, 아무리 기도해도 더욱더 완고해져 가는 것만 같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해야 할 대상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완고하며 도무지 변함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일 때, 마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밑빠진 항아리에, 깨져버린 항아리에 계속 물만 붓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변화될 기미를 전혀 보여주질 않아요. 백성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어요. 약속을 어겼고 배신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의 기도 여건이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꼭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배신할 베드로, 그를 위하여서도 중보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1, 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걸 모른 것이 아닙니다. 아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배신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사람의 변화와 응답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이죠. 사무엘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였던 거예요. 또한 사무엘의 기도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였습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전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자 되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대로 천둥과 비를 내리셔서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권위를 더하십니다. 사무엘 2장에 사무엘이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내뱉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듣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에스겔 13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였는데요. 내 마음대로 말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중심과 기준 삼아 주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과 8장 말씀을 붙들고 대적기도 하셨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 전체는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셨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지 않으신 일이 없으시지요. 사무엘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중보기도자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하고 뜨거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뜨거운 예수 동행 기도의 중보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무엘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지라도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나은 사무엘이시자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사세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중보 기도자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